제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비극.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토기장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뜨려 버릴 수 있던 같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세한 계책을 세워서 언약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계획과 뜻을 전하는 이유는 선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기다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또 신부로 비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백성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가증한 일은 음행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처녀로서 성결하고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 것처럼 역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로서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살전 5장 2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흠이 없도록 보존하라. 부지런히 죄를 깨닫고 씻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어떻게 해야 보존되나요? 잘 생각해야겠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흠없이 보존될까요? 의미를 알아야죠.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경건의 훈련, 부지런히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에요. 온전한 예배,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레바논의 높은 산에는 항상 변함없이 눈이 쌓여 있었다. 헤르몬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년설이죠. 그 만년설이 바위를 떠나겠느냐 그랬으니까 그 만년산은 1년 내내 높은 산에 눈이 쌓여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변함없이 눈이 쌓여 있고 또 그곳에서 봄이나 여름이 되면 흘러내려서 계속해서 시내를 통해 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자연적인 현상이고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만물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항상 변함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히 변함없는 산과 눈. 이것은 이런 면에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레바논의 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레바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도 있죠. 레바논의 높은 산에 눈이 녹지 않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변의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을 절대 버리지 않음.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될 수도 있죠. 주변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들,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을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주변의 이방인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길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우상숭배 험한 것에 분향했다. 나를 잊어버리고 옛길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 허무한 것에 분향하게 된다. 허무한 것 우상이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복을 줄 수도 없는 헛된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장 큰 영향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더 힘이 강하거든요. 나라도 강성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불의와 우상을 향해 따라가나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더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로 넘어간다. 이건 아주 진리와 같아. 절대 공식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그 결과는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따라가면 탐심, 우상숭배, 자기를 위하여 교만, 우상숭배잖아 이게다. 그러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겹길에서 넘어지게,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길은 옛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옛길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옛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버리고 겹길, 딱 짜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버리고 곁길은 죄악된 길이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악된 길, 우상숭배의 길, 교만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시편 1편 1절로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야로 묵상이야 잊지 않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들은.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하려면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용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오늘날 선택하라. 내용은 단순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겹길로 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7절에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아멘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이단 사설들이기도 하고요. 갈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 거짓 목사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욕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 이단들도 많고 계속되겠죠.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일반화되고 또 극성을 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조심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교를 상실하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곁길로 간 백성들이 어떤 비극을 당하게 될까요? 당하게 될 비극.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에 흔들 것이다. 그들의 땅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당시에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땅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그것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 두려움이 찾아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두려움이 된다. 도저히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바벨론 군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딪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두려움, 시련을 당해보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또다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며 모든 나라로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민의식 모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죠. 아주 편협하죠. 그러니까 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이슬람, 무상의 전이 세워져 버렸잖아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부끄러움이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과 욕망의 종이 되어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의롭고 거룩한 행실이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자세히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죠.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율법,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실천이 진정한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의롭고 거룩한 경건의 능력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수들 앞에서 동풍에 날리는 티끌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이방에 흩어져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20세기까지 계속됐어요. 계속되어 왔습니다. 재난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 7장 7절로 9절에 이 땅 주민아 예루살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하나님이 분을 쏟아내신대요.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행위대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지금 예레미야까지 참고 계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역 기간이 대략 42~43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도 기다리셨는데 에스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또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요. 이건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이라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시죠. 엄격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죄를 대속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자 일단.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등을 돌려버리시잖아요.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절대 긍휼이 없다. 두려운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얻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이키면 된다고. 어렵지 않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순종하고 내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이런 게 복이잖아요. 팔복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팔복, 복 있는 사람들, 알복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쏟아붓는 겁니다. 재앙이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하네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 말 비극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 통해서 수치와 멸시,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흩어져 온 세상에 흩어져 동풍에 흩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굴과 등을 돌려버리실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